부모로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말 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잘 순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라 라는 말은 그냥 소리만 들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용례로 사용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즉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는 보통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있을 것이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시대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듣지 않는 시대, 순종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듣고 순종하기보다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고 불통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대화를 잠깐 멈춰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불통의 시대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멈추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좀 적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었다라는 의미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육적 상태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의 관계를 이런 전파, 수신, 송신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극동방송의 이 전파를 송신하는 이 송신탑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 사고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를 보내는 쪽 송신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방송을 원활하게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3가지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주변의 지형지물과 장애물 때문에 전파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지대나 탁 트인 야외에서는 전파가 잘 소통이 되는데, 만약에 터널에 들어갔거나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전파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송신탑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운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듣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이것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전파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송신탑에서 강력한 전파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수신기가 고장나 있다면 아무 전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즉, 송신탑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쪽에서, 전파를 수신하는 쪽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장애물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수하게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수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고장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수신자,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세 번째가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여호와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매우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젖을 떼고 3살쯤에 성막에 갔던 이 사무엘이 아직도 어린 사무엘, 어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나이가 어린 사무엘, 꼬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이가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으며 나쁜 행실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이 순수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여러분, 쓴소리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겠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만 되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는 아마도 신약 성경에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는 그 죄와 같은 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회방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불신죄로 해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무엇이냐?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 집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불신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들은 세 가지의 죄, 목회자라면, 제사장이라면 절대 짓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청빙을 받을 때 시무 장로님들께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신앙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이성 문제가 없다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신앙 문제는 없어야 된다. 이단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횡령해서는 안 된다.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선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세상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의 죄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성 문제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당시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에게 정해진 제사장의 목, 그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취해야 되는 몫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특별히 지방 같은 부분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단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자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목회하는 자, 그 자는 매일매일을 거짓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질,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자질이 있는데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그리고 신앙 문제. 여러분, 이 세 가지 죄 다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네? 신앙 문제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이성 문제 다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앙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엄청나게 막 신앙이 뛰어나고 막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마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서부터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조금 헷갈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엘리 제사장도 결코 죄가 적지 않으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즉 엘리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자기의 아들들이자 후배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여호와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속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습니까?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여러분 통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통곡을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가? 그 일에 대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엄청나게 무덤덤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만 딱 끊어서 보면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선한 사람,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집안이 다 망하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안 놀랐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들었던 이야기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었지만 그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요, 두 번째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한 표현으로 가볍게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멸시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엘리 집안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를 보면 물론 어느 한쪽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간에 여러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엄청 잘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멸시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러난 죄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을 꾸짖기는 꾸짖었지만 완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엘리의 죄입니다.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나의 예물을 짓밟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살찌우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두 번째 들었기 때문인데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요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는 말은 강조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래야 돼요. 더 통곡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정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한나같이 했어야죠.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을 갖지는 못할 망정 그냥 그저 그 마음에 그냥 여호와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정말 안일한 모습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죄악, 네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네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알고 있는 죄악,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결국에는 자기의 집안이 망하게 하는 일을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패하시고 듣는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것이 듣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패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와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삽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홈리와 비나스는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고장난 라디오 전법 이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듣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고장난 라디오 전법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라디오 전법은 뭐냐면요, 그냥 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좋은 태도입니까? 좋지 않은 태도입니까? 좋은 태도예요? 좋지 않은 태도예요? 네,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 이런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네, 이런 말을 이런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해주면서 그렇다고, 대처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이러면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집은요 정말 필요해요. 어떤 때에는요 꼭 필요한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들어야 될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이거 꼭 수술해야 됩니다. 저 혼자 고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좋게 좋게 말을 듣고 그때 빨리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을 자기 스스로 키워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모든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은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반대로 한 거예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고집 부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버려버리고 저기 던져버리고, 듣지 말아야 되는 그 사탄의 말은 막 곱게 주워 담아서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귀라는 것은요, 분별력을 갖고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를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고요, 내 귀를 긁어주고 아무리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듣지 않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귀로 들으셨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순종하라 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계속하고 안 듣고 와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안 듣고 와버려요. 그러나 기도할 때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민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영적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터널 깊은 곳에, 어디 숲 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영적인 감각이 고장이 나서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내 철학,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불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귀가 너무 둔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혹시는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오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는 불통의 시대였고 듣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너무 영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귀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불통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소통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제방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정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완고한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탄의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다 거부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음성에는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혹은 세상의 어떤 생각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복되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